예수의 눈으로 본 성경 평신도의 신앙 강좌 두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nd the earth, 여기서 and는 등위접속사죠. 이제 등위접속사가 뭐 여러 개가 있지만 특히 이제 and, or, but 해서 세 가지를 주로 등위접속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등위접사는 앞에 문장과 뒷 문장을 어떤 형태로든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쓰이는 요 and는 등위접속사라기보다는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거를 별 의미 없이 얘기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뭐 그리고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1절이 뭐뭐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2절이 이렇게 시작된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earth, 땅이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was waste and void 해서 자동사 플러스 형용사 구, waste and void라는 형용사 구가 보어로 오면서, 보어죠. 보어로 오면서 이제 이 형식 문장이 되겠죠. 해서 땅은 황무하고 공허했어요. and, 역시 and 요 앞에 and하고 지금 같은 거죠. 그리고 darkness, 큰 어둠이에요. 큰 어둠이 was, 있었습니다. 바로 일형식 문장으로 끝났네요. 이제 upon 다음부터 부사구니까 문장 형식에 영향을 안 주죠. upon the face of the deep, 깊음의 면 위에 뭐가 있었느냐? 아주 큰 어둠이 있었다는 거죠. and, 역시 이 and도 요 앞에 and와 같은 거죠. 그리고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으로 보실 수 있겠죠. 예, 성령께서는 moved, 왔다 갔다 하고 계셨어요. 어디에서? upon the face of the waters, 물의 윗면이니까 수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세미콜론과 요 콜론의 의미는 뭐 굳이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이제 보충적인 설명을 하는 애가 이제 세미콜론이고, 말을 좀 더 바꾸어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콜론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이 영어 문장을 대한성서공의에서 발행한 개역 개정 성서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요 웨이스트를 혼돈으로, 보이드를 공허로 번역했죠. 공허하며 흑암이, 달크니스를 흑암으로 번역을 했죠. 깊음, 요 깊음은 디프를 바로 그냥 직역했죠.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요 무브드를 운행이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환경을 설명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환경에 대한 얘기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전에 1장 1절에서도 보면 heavens, 그리고 2절에서도 waters 해서 이게 복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heavens에서 이 s가 왜 복수로 되어 있느냐, 그거는 하늘을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냥 하늘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고 두 개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얘기하는 스카이, 즉 대기권, 이 스카이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성층권 바깥의 우주를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세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여기서 지금 S를 쓰고 있으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의 말씀을 빌어보면 하늘은 3층 구조로 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도 아랫물과 윗물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땅 또는 땅 근처에 있는 물과 하늘 위에 있는 물, 이렇게 궁창 위에 있는 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궁창 위에 있는 물은 노아의 홍수 때 떠들어져서 밑으로 다 쏟아졌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구름이라든지 이런데 수증기가 응결된 그런 형태로 이제 떠 있을 뿐이지, 옛날에 궁창 위에 있는 물층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2장 2절에서 곧바로 뭐가 나오느냐면 the earth가 나오죠.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데가 어디냐면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라고 하는 얘기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땅은 흙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흙으로 뭐를 만드냐면 인간을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장 1절 이후에 2장 2절부터 이제 그 상세한 창조 기록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이 땅이 바로 튀어나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그 중에서도 땅의 소재로 만든 인간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1장 1절에서도 크레이트된 세계, 즉 유한한 세계는 종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말적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듯이, 2장 2절에서도 얼스, 흙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구세주가 오셔야 된다 라는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땅을 창조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할 때, 이 천지 이후, 천지 창조 이후 땅을 창조하는 이 과정에서의 환경이 어땠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면, 땅은 혼돈스럽고 공허했어요. 흑암은 지품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창조가 시계열적으로 쭉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완성된 시점이 있는데, 이 완성된 시점까지 쭉 가면서 여기에 불완전했던 것들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불완전하게 만들고 점차 보완해서 완전하게 만들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수면 위에 운행하신 이 상태가 왜 일어났느냐, 이거는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1장 2절에 땅을 창조하실 때까지의 이 과정 속에 여기에 지금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천지는 이때 창조된 거고, 1장 2절에서 땅을 창조하는 요거는 재창조 구조인 거라,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요 계명성은 한국말로 새벽별이죠. 순수 한국말로 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의 원 이름은 루시퍼죠. 한글식 이름 말고 원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천사장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도 만들고 천사장도 만들어졌죠. 이 천사장이
루시퍼는 임무가 두 개였었다고 알려져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장 역할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이 땅을 주관하는 통치자 역할을 위임받아 하고 있었죠. 이 계명성이 어찌그니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쫓겨난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건 쫓겨난 거죠. 천사장의 직위에서 쫓겨남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 쫓겨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국을 엎은 자, 즉 땅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역의 결과 이 땅이 이렇게 완전히 황무한 상태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앞 슬라이드로 한번 가서 보시면, 여기서 요 딥라고 하는 것은 무적행을 얘기하는 거죠. 끝을 알 수 없는 깊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갇힐 곳이죠. 여기서 계명성은 누구죠? 요 계명성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탄이 갖춰야 될 그 비품, 무적행 위에 큰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반역의 결과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신학자나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목회자분들은 요 운행이라고 하는 것이 닭이 달걀을 부화하듯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는 것은 감찰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다시 한번 앞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이 전체적인 것을 감찰하고 계셨던 것은 땅의 반역의 결과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땅은 재창조의 이 상황에 처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한 상태를 물론 의미하기도 하지만, 만든 폼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틀이 완전히 깨져서 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 그리고 공허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뒤엎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텅텅 비어있는 그런 구조를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깊은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이제 성서적이진 않지만 물리학적으로 보면 여기를 약 180억 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왜 180억 년이냐면 물리학자들이 이 우주의 크기를 360억 광년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360억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맨 처음 만드셨죠. 이 빛은 사방팔방으로 막 흘러가죠. 예를 들어서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고 위로도 가고 아래로도 가고 이렇게 막 그 360도로 빛이 흘러가는데, 얘는 빠른 속도로 가고 얘는 늦은 속도로 가는 게 아니죠. 사방팔방 다 똑같은 속도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주는 이렇게 공 모양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빛은 사방팔방 똑같은 속도로 가니까. 그래서 이 크기가 360억 광년이기 때문에 이 반지름이 실제 소요된 시간이죠. 그러니까 180억 년 정도가 흐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물리학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성서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물리학적으로 볼 때 180억 년이 지난 뒤에 땅의 재창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일반인들은 다 과학을 맹신하지만 그 신앙이 독실한 분들은 과학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죠.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180억 광년이 과연 맞느냐? 그건 또 좀 다른 얘기입니다. 더 길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 얼토당토한 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나오는 창조의 기사는 이 땅의 재창조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